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애가를 지어 부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들의 죄가 아닌 조상의 죄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18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비록 영원한 죽음이긴 하지만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죠. 우리는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자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미 사자는 자신이 낳은 새끼들 가운데 택하여 우두머리로 세우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그 결과로 그 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의 사냥감이 되어 열방으로 잡혀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건강한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하셨지만 교만하여 결국 불에 태워져 대를 이을 가지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애가입니다. 첫 번째 사자에 대한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애가를 지어 부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통 슬프다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보통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어머니는 젊은 사자들 가운데 자신이 낳은 새끼를 열심히 기른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사자는 바로 어떤 특정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유다 민족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사자의 이미지로 드러나는 두 왕은 바로 요아스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다가오는 다윗 왕국의 마지막 왕들의 운명을 통해 유다의 종말을 설파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막바지에 달했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키워서 자란 젊은 사자는 평범한 먹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사냥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자도 그렇고 두 번째 사자도 그렇고 이 사람을 삼킨다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왕으로 친다면 왕의 통치가 가난하고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왕의 통치가 아닌 왕들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사자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이 인근 이웃 나라의 사방으로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뜻을 모아 이 사자를 함정에 빠뜨려 잡아서 갈고리에 끼워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 갈고리로 끼워 끌고 갔다고 하는 말은 갈고리는 일종의 수갑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때 역사상에서 보면 옷을 벗기고 밧줄을 줄줄이 손목에 묶어가지고 앞뒤 사람 연결해서 끌고 가는 것도 있고 정말 낚싯바늘을 입에 끼워가지고 갈고리로 엮어가지고 끌고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오만불선한 사자가 왜 애굽으로 끌려갔는지 자세히는 말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을 대비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요아스를 뜻합니다. 요아스는 요시아의 아들로 아버지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머깃도에서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해당하자마자 유다의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합니다. 느고는 멸망이 가는 아수르 군대와 연합하여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패잔병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만약에 이기면 애굽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맹주가 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랬죠. 느고가 유다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요시아가 느고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간다고 싸웠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요시아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긴 느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요아스를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죠. 이때가 바로 주전 60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아가 머깃도에서 죽자마자 국민이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화된 대지주들이 바로 급하게 요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 3개월 만에 느고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오히려 애굽으로 끌고 가고 맙니다. 요아스는 3개월만 통치했잖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가 폭정을 하면 얼마나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얼마나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 요시야,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들이라고 불리는 이 요시야 왕의 이 선한 선정을 보고도 이렇게 3개월 만에 이웃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함정을 놓고 쳐들어올 만큼 그렇게 악이 온 열방에 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요아스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유다 역사상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도 자기는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대로 기독교에서는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다시 인정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과 왕들의 패역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죠. 왕들에게는 이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라도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른 통치만이 살 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이고 그래서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바로 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부모와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부모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진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교육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외워서 앵무새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죠. 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기준을 휘두르면서 남편과 부인과 자녀를 정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1등 부모는 좋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가 편안함을 주는 엄마여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유혹에 지친 가족들이 깃들어 쉴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1등 엄마고 1등 아내고 1등 남편이고 1등 아버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함정에 빠진 적은 언제입니까? 둘째는 두 번째 사자에 대한 애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템에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두 번째 사자에 대한 애가는 역시 첫 번째 애가와 비슷합니다. 암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올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알고 이제 다른 새끼를 골라 젊은 사자, 그러니까 왕으로 다시 키워냅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이 두 번째 사자가 바로 여호야김 또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자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두 번째 사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언급해 주죠. 사자 무리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면서 어스대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은 모두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특별하게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그래 보통 그 무리 중에서 수컷이 왕노릇을 합니다. 사자 무리의 리더십이 교체되면 무리의 새 왕은 권자에서 모든 다른 암컷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모든 젊은 사자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모든 지방 주민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먹이를 향해 달려들 때 내는 일종의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데 역시 첫 번째 사자와 똑같이 먹이를 찢고 특별히 사람을 삼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한 행동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궁궐을 헐고 성읍을 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자에게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라 왕들에게 어울리는 행동이죠. 회파된 성읍과 위협당한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마을과 성읍들은 연이은 왕들의 어리석은 정책의 결과로 멸망당하고 말았죠. 물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만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만들고 애굽이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 원인이 바로 왕들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다가 모든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질병에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왕의 잘못된 그 실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가 들짐승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역시 이방 나라들의 사냥감이 되고 맙니다. 이 젊은 사자는 자기 앞에 있었던 왕들의 폭정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자기도 죽고 나라도 멸망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맙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자 역시 두 번째 사자 역시 사람을 삼키고 성읍들을 부수자 이방이 와서 바벨론에 끌고 갔다고 합니다. 요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3년 동안 열심히 조공을 바쳤죠. 그러자 갑자기 주전 600일 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원정으로 쳐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하,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바벨론이 배신하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줄 알았지만 애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애굽이 와서 도와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떤 지원군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을 겨우 막아낸 것입니다. 유다를 도울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여호야김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계산착오를 한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배신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포위된 상태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3개월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자기는 죽고 아들 여호야김은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25세의 왕이 되어 11년간 유다를 통치한 여호야김이 마침내 죽습니다. 이때가 주전 598년 겨울쯤인데요. 여호야김은 의문사를 당했다고도 설명합니다. 유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이 반역한 여호야김을 직접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부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세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어오고 마지막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여호야김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쇠사슬에 묶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자가 여호야김이 될 수도 있고 여호야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당한 관심사이긴 했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이든 여호야김이든 이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핵심은 유다 통치자들의 압제와 교만 때문에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서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심판 사건으로 하나님의 애가를 듣고 말씀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 통치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지체들의 심판 사건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를 잘 듣고 있습니까? 셋째로 불에 타는 포도나무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에스겔은 사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포도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미 포도나무 비유는 에스겔이 15장, 17장 두 차례나 사용한 적이 있는 비유죠. 여기에서도 포도원은 유다를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유다의 왕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물이 풍성한 아주 좋은 조건의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제공된 그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가지는 이 통치자의 지휘봉이 되기에 적합하도록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어찌나 굵고 튼튼한지 하늘 구름 위로 치솟을 만큼 높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러나 예측한 대로 그 가지는 결국 교만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키가 컸던 나무의 뿌리는 뽑히고 동풍에 마르고 열매는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유다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굵은 가지가 나와서 통치자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는 뽑혀서 땅에 떨어지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종말, 유다의 종말을 예언한 것입니다. 굵은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뜻하고 동풍은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합니다. 기름진 땅에서 뽑혀 마른 땅에 던짐을 당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가지들이 다 꺾여버려서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 포도나무는 메마르고 가문 땅인 광야에 옮겨 심어집니다. 히브리어로 이 심어진 바라고 하는 13절 마지막 구절은 히브리어로는 이 샤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트랜스플랜티드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옮겨 심을 때는 좋은 곳에 옮겨 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곳에 심겨져 있다가 뽑혀가지고 물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옮겨 심었다고 말합니다. 이 옮겨 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의 한가운데로 뽑아서 옮겨 심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의인의 나무가 물이 많은 물가에 심어졌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오히려 사막으로 옮겨 심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태우는 불이 포도나무 자체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의 불이 그 가지들 가운데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열매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하죠. 그 결과로 나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립니다. 건강한 가지들이 하나도 없어서 먼저 있던 가지를 대신하여 통치자의 역할을 할 만한 적합한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이 죽으면 그 왕을 대신할 또 다른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을 이을 만한 왕의 제목이 되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한 명이 또 없었다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유다는 이방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죄악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지에서부터 불이 나왔다고 하니까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 자체에서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죄인의 모든 원인은 자신의 삶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대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될 자는 없다는 이 유다의 현실은 유다가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다이고 주님께서 완벽한 조건 가운데 그들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통치자가 그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만함은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그 뿌리를 뽑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약속의 땅 바뀐 포로의 광야에 다시 옮겨 심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인 시드기야 왕에서 시작했던 불은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건강한 가지도 남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이을 어떤 잠재적인 통치자도 남기지 않고 전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가 갑작스러운 종말을 구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지배에 복종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저항하고 배반할 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희의 통치자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유다는 꺾이고 불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나를 메마르게 하고 태우는 불은 외부에서 오기보다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보라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힘을 벌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 기회가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고난의 사건의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를 꺾이게 하고 말라 태우는 내 속에서 시작되는 불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숨기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함정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성장 조건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뽑히고 동풍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높았던 나무는 낮아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체들에게 찾아온 심판의 사건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애가임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영적 수준을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임을 알아 주님이 주신 애가를 잘 부르며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메마르게 하는 죄악의 불을 소멸해 주시고 말씀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나를 꺾이게 하고 말라 태우는 불임을 알고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 되어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일어나는 죄악이 근절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대한 주님의 애가가 들리도록 그 애가를 잘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탐욕에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임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악을 골짜기가 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임을 고백하는 주님에게 속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